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2절부터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단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런 강신술, 혼을 부르는 무당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먼저 이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고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접신여가 혼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참 흥미로운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 접신여가 실제로 사무엘을 봤냐느냐는 거죠.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구구해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정말 사무엘의 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죠. 가짜가 나타나서 거짓 혼인, 사무엘의 혼인 양 행세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귀신의 역사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이 무녀가 사무엘의 어떤 형상을 본 것이 아니고 다만 사울의 입에서 나온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만 거짓으로 본 척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첫 번째 견해, 실제로 사무엘이 혼이 임했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기본적인 신앙을 봤을 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미 죽은 선지자의 영혼을 무당의 술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 혼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얘기도, 이건 이 모습 자체가 성경에 어긋나죠. 왜냐면 성도들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 견해도 12절에 사무엘을 보고라는 말은 여기 그냥 저자의 언급이거든요. 무당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인 것을, 또 주관적인 견해로 무슨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바로 두 번째 견해죠. 실제 사무엘의 혼이 아닌 사무엘을 가장한 사단의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강신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이미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행하는 것을 혐오한다는 것을 이미 보이셨고, 특히 이렇게 물어보는 자도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미 레위기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나왔음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꿈에 막한 꿈을 꾸고 뭐 그런 거지. 보고 이상한 모습을 보고 이런 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산 사람하고 교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자의 소환에 응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선지자처럼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통보는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의 통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과 교통하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진술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다시 나타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죽은 자의 영이 산자와 교통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가르침은 사람의 영이 사후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도 이 영혼이 의식 있는 실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와 재연합할 때가 임종할 때가 아니라 재림의 때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는 곧 죽음이 닥쳐오고 그들은 천상의 영역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슬퍼하는 제자들을 아마 위로했을 거예요. 또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을 쉬도록 무덤에 누웠던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죽은 자들보다 살아있는 자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고 모두가 동시에 주님과 재결합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선언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사무엘의 영이 여기 사울과 교통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비혹의 천사라. 거짓된 영이죠. 잘못된 정보를 나타내거나 보여주고 나서 또 그들의 모습을 바꿔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장난질에 다 놀아나는 약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들, 가짜 모습들이 점점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기만적인 관계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어책은 성경의 진리들로 마음을 잘 방비해야 돼요. 그래서 변장한 유혹자들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선한 자,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하고 그리고 거기 넘어가고 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을 유혹하고 아주 현혹하는 그런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광하고 그 말씀 보는 건 재미없다 그러고 좀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면을 보면 지금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즉 그 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악한 영은 사울의 변장을 벗긴 정보를 누설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침묵하려고 했던 바로 그 권세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려고 있잖아요. 이런 처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왕도 우리에게 넘어갔다. 사단의 이 초자연적인 권세 앞에서 왕의 헌세, 자기 합리화, 온갖 변명 이런 것들이 다 정말로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13절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무당과 박수를 축출시켰던 그런 장본이에요. 따라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현장을 사울에게 목격당한 이 무당 여인으로서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울은 지금 이 무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차는 거죠.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복술 행위조차 독려하고 있는지 모순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보세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는 사울은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이죠. 무녀가 뭐 어떤 현상을 봤다는 것도 초자연적인 것이고 또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것도 못 본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가 신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녀가 있던 거예요. 자기가 본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변명하게 한 어떤 혼의 현상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라 영. 영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유령이죠. 유령.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 사울의 요청으로 접신녀가 불러올린 사울에 대한 이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우리에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신녀와 초혼술 이런 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문제 얘기하자면 이 초혼술을 행하는 사람들, 이 접신자, 신과 만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강신이라고 신이 임한다는 거죠. 이런 특수한 심령적인 경험을 한 자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 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일으켜서 현실의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교죠. 일종의 사교적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교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 근거에서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사단의 속임수라고 보는 것이죠. 먼저 이 초혼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혼을 불러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혼은 지상의 세계와 다른 차원의 처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그리고 지상의 세계와 교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 부를 때만 나타나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죽은 자의 혼이라고 볼 수 없고 죽은 자의 혼을 가장한 사단이나 귀신의 역사에 불과한 거.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인간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위해 동원된 도구 역할을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역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사실 결코 용납해서 안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접신녀가 불러 올렸다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의 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라. 참 비극적인 모습이죠. 그 모양이 어떠하냐. 사울이 질문했다는 것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무당이 사무엘의 형상을 보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지만 일만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무당 찾아가 사는 사람. 자기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을 무당의 말만 믿고 믿는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여인의 표현이 참 가관이죠. 한 노인이 올라온다. 사무엘이 83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인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거에 아주 도가 통한 게 사단이에요.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제사장의 옷, 비슷한 옷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무당이 자기가 본 형상의 주인공이 나이가 많고 특별한 사람만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었다. 이걸 자기 진짜 봤든지 아니면 가짜 영상을 봤든지 그걸 보면서 이거 사무엘이 진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임을 알고 전하노라. 이건 사울이 사무엘의 형상을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짐작으로 무녀가 본 것, 봤다고 한 것만 믿고 그냥 넙죽절을 했다는 거. 자, 사울이 이처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그죠? 딴 곳에 찾아가고 의지하고 그 다 불안함에서 나오는 거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참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에 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선포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한 곳으로 가고 또 뒤에서 물질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로 주님을 부르오니 악한 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